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항상 중요하게 여기지요. 근데 여러분, 결과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하다. 땡입니다. 결과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볼 것은 과정이 되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무엇이냐? 과정 가운데 오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어떤 존재예요? 성장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앞에 선 자도 그렇고 주변에 우리 교회 생활 같이 하는 모든 이가 그렇습니다. 완전한 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긍휼로 또한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오히려 그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오히려 싸매주고 오히려 더이러 품어주고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다? 성장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이다. 여러분, 제가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립니다. 요즘에 이렇게 책 한 권 추천해 드리면 참 감사하게도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 책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고 싶습니다. 네, 돈 주고 사서 보십시오. 네, 참 목자상, 이제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지으셨고 정말 참 유명하신 박형룡 목사님이 옮기셨어요. 그래서 참 목자상,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목자는 무엇이다? 성장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개발하고 성장해야 된다. 어쩌면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신학교 다닐 때 목사 후보생에게 읽으라고 하는 필독서였지만 여러분, 우린 이거 모든 이들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누가 좀 더 성숙하냐, 미성숙하냐가 아니라 우리는 다 성장하고 있는 자녀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아브람이었어요 원래가, 그렇죠? 그래서 아브람과 아브라함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자꾸 아브라함 혼용해서 쓸 거예요. 그럼 알아들으십시오.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까 아브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네, 이 아브람이 그 지금 삶 속에 어떠한 삶이 있느냐? 미성숙한 모습이 있지만 그는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 오늘 창세기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미성숙한지 우리는 알지요. 누이를 어떻게 속입니까? 아니, 아내를 어떻게 속여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얼마나 미성숙한 모습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지금 팔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참 한탄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만 잠깐 봐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숙하진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14장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 13장에서 이 롯과 이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성장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먼저 선택권을 줘요?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너가 먼저 선택해. 그럼 난 반대편으로 갈게. 그리고 나서 롯이 먼저 가게 되죠. 여기에서도 이 자녀의 믿음이 조금 성장했구나. 대단한 사람이지만 근데 저희는 성경을 순서대로 읽다 보면 성장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14장에서도 조금 더 성장했구나, 그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분이 한 페이지에서 170페이지 정도에서 장기간 신앙생활을 한 양떼라 할지라도 숙련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며 연약한 양떼가 많습니다. 그 양떼들이 어떻게 된다? 숙련되고 강하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신앙의 성숙한 일꾼은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우리 앞선 리더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길 기도합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차츰차츰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합심하여서 힘을 쏟고 노력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여러분, 이 청년 되고 어른 되면 이미 늦었어요. 언제부터 훈련시켜야 되는지 아시지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잃지 말아야 돼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똑같은 양육과 훈련으로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한번 옆에 현수막 보십시오. 얼마나 이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 청년, 침례식까지 지금 전 세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저기 유치부부터 침례식까지 한 번에 쫙 온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얼마나 잘 성장할지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양떼가 지속적으로 숙련되고 지속적으로 양육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과정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떠날 때도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안 떠났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잘 자라났어요. 그리고 벌써 반 70이네요. 네. 어리죠? 네. 어려요. 그렇지만 잘 자라났어요. 신앙 안에서만 자라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숙해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미성숙하지? 우리가 힐난할 때도 있지만 아니요, 우린 결과를 보지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 자라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힐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더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 조금 더 멀리에서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전 불림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지금 롯과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저는 참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깨닫게 되는데,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 그 인생의 과정 속에 그 인생에 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 멸망해, 죽어, 이 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매를 들 때는. 여러분, 부모님들 매 드십니까? 전 아직도 매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를 맞고는 자랐습니다. 사랑의 매. 근데 그 매를 들고 부모님이 그 저녁에 잠을 못 이루셨대요. 좀 몰랐어요. 한참 원망했거든요, 저는.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고 나서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매를 때릴 때, 단 5대 딱 때릴 때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지금 너의 그 상황과 그 여건에서 부패한 그 모습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그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동일하지요. 롯에게 왜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심판을 예고하십니까? 왜 이런 지금 어려움들을 지금 줍니까?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다시 돌이켜라. 그 지금 아무런 성장하지 않고 있는 그 롯에게 성장할 수 있는 지금 그 과정에서 더욱더 조금 더 한 걸음 점프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지금 포로로 잡혀간 롯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하라? 너희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 롯만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 과정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저 포함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너 이렇게 해 권면이 아니라 이건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명령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 우리 이 신앙의 초보에서 조금 더 성숙한 단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갈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지금 뭐예요? 누구를 쫓아갔어요? 지금 포로로 끌고 간 그들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오늘 몇 명 데리고 갑니까? 318명. 그렇지만 지금 데려간 존재들은 지금 4대 연합군이에요. 그럼 지금 명수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몇 명만 데리고 가요? 318명.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318명. 그리고 나서 16절 짤막하게 그들을 밤에 쳐부수고 16절에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냥 이겼습니다.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겼어요.
그 어떻게 이겼는지, 어떤 전술과 어떠한 능력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게릴라전을 했는지, 게릴라전을 했겠지요. 치고 빠지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겼어요. 그리고 딱 그 롯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이쁘겠습니까? 롯이 뭐가 이쁘겠어요? 그 지금 풍요로운 땅 딱 선택해서 딱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는 그 롯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여러분 추측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와서 하고 죽겠다 이러고 있는데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그 조카. 근데 조카가 피랍됐다는 소리에 지금 앞뒤 하나도 재지 않고 그 롯을 구원하겠다고 달려가는 그 지금 아브라함. 뭐가 이뻤겠어요? 하지만 누구를 긍휼히 여깁니까? 더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더 나약한 자를, 지금 포로기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고 상처받아서 누워있는 자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에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아까도 이렇게 열심히 지금 너무 헷갈려요. 이게 기도 제목을 보면은 누가 누굴 위해서 썼는지 구분이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서 집사님이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집사님이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읽으면서도.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도 복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나의 가정만이 아니라 다른 가정,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신앙이 성숙해 가는 단계는 나만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단계인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갈 테니 하나님 저 적군을 물리쳐 주소서. 누구를 위하여?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의 안전과 그의 지금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사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에게 딸려오는 꼬릿말, 지금 안식일인데 뭐 하세요? 아니 지금 너 지금 잡아 죽일 거야,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다. 근데 이 지금 안식일에 누가 가요? 예수님이 가서 병자들을 고칩니다. 지금 뻔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 아는데 대제사장이 잡아다가 지금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모의하고 있는 걸 뻔히 아시는데 지금 누구에게 가요? 의사이기 때문에, 그들을 고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병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율법으로 어떻든 간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절 2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의하고 보거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되. 그 다음에 그 마음에 그 모습이 나타나요.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다른 일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기본입니다. 다른 일을 얼마만큼 돌아볼 수 있는 것인가. 내 가진 것으로, 내 가진 시간과 내 가진 젊음으로 누군가를 내가 위하여서 나의 신앙의 그 모습 속에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또한 쏟아부을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첫 번째, 누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복 받아요. 그렇지만 그 복이 어디로 갑니까? 민족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복이 흘러갑니다. 요즘 이 창세기로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되지도 않는데 열심히.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게 이 창세기 12장이었어요 1절부터 20절까지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게 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12장 2절 3절의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된다. 마침표예요. 될 것이야. 이게 뭐 우리 한국어로 하면 굉장히 뭐 미래형이잖아요. 근데 복이 되었다 이거예요. 복이 되었다. 복이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구나.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조금 다르네 해석을 하니까 원어도 또 봐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 안 봅니다. 힘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복을 받았어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았으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른 모습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이 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뭐 애쓰고 수고한다 이 모습으로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또한 찾아보게 되는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이 지금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본문 14장 21절 읽어볼게요. 21절 우리 멜기세덱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이 본문을 자꾸 잡으면 11조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우리 한번 볼게요.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뭐예요? 여러분 소돔 왕이 갑자기 뭐 일단은 어쨌든 자기 영역이니까 아브라함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물품은 나한테 주고 아니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권한 있는 자는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왕이긴 하지만 취득은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다 무시하고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원래는 따지면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계속 전쟁이 발발했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가 다 취하게 되어 있는 게 법입니다. 암묵적인 룰이에요. 근데 소돔 왕이 갑자기 등장해서 사람은 나한테 주고 너가 물질을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나 다 필요 없어. 너 가져가. 이건 거거든요. 나 다 필요 없어요. 너가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쩌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자부심과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 어깨를 당당히 피셔야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강한 자에게 그리고 세상 앞에서 더 당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당당합니다.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 그 지금 지역을 다스리는 소돔 왕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당당하게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너 다 가져가.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만큼의 당당한 모습. 우리가 참 성도로 불림받았어요. 성도. 그래서 거룩한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씁니다. 성도라면 조금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가 지킬 것, 어쩌면 예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고 보여줘야 될 품위와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부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할 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때로는 재물 앞에서 우리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신앙을 결정하지 않는다.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자부심을 지켜내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가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의 권세 앞에 주눅들거나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항상 누차 마지막 끝이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요, 철저히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이 살레망 이 멜기세덱, 그가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어떤 자예요? 제사장이에요. 뜬금없이 나오는 이 멜기세덱, 그 지금 이 자. 근데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금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에 10의 1조를 내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10의 1조 했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멜기세덱이 말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받는 거예요.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시작의 끝은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에서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할 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철저히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쓰는 앞선자이지만 저도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씁니다. 세우시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나를 보내신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감사하게 이제 학기도 마무리를 하고 지금은 방학 기간에 열심히 계획을 해서 열심히 스터디하고 공부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도 하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이 내 가진 것으로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 이 본질을 항상 놓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가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않습니다. 그가 318명 데리고 지금 4대국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거는요, 그의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그의 노련함과 그의 용맹함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도우시니 그 작은 숫자로도 연합군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연합군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성숙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확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와서 그가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으로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과정 속이에요. 근데요, 그 과정 속에 있다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지금 방학 기간 접어들었잖아요. 딱 한 주 접어들었는데 교회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깜짝 놀랍니다, 저도.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눈으로 안 보이지요. 주변에서 난리가 납니다. 누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요, 시험에 들어서 사라져요. 모든 채팅방에서 갑자기 뛰쳐나가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요맘때 있어요. 요맘때 꼭 일어나는 일들, 이상한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끔씩 경찰서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요맘때 나타나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과정 속에 있다고 했어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밀가부르듯 하며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왜요? 성장하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장 중이구나. 그럼 뭐가 필요해요? 성장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바로 무릎 꿇어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장할 때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 요동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끝끝내 이 경주를, 그 마라톤을 저 결승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이 책에서도 수없이 말하고 또한 성경에서도 수없이 말하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단적으로 봤지만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다른 거 다 저버려도요, 그가 능력이 없었습니까? 자질이 부족했습니까? 재능이 부족했고 은사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은혜 붙드니까 하나님 다 채우십니다. 하나님 은혜 붙들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만들어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더 나와야 돼요? 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양육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밀어 넣어야 돼요. 밀어 넣어야 돼요. 그 자리로 밀어 넣어야 됩니다. 자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는 자리, 말씀으로 훈련받을 자리, 그것을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게 자녀들 기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서 너무 감사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성장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성장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서서 이 다음 세대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주의 일꾼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할 텐데 뻔하겠죠? 무슨 찬양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찬양할 것 같지요? 여러분 이게 제 18번 곡이에요.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이죠. 때로는 저도요 목사지만 때로는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요 영적으로 디프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똑같이 붙드는 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